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로 21절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주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내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로 갈지니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 주님이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해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선물로 주실 새해도 또 주님 비전을 가지고 희망 있게 아름답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또 확인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5년도 이렇게 마지막을 보내는 송년 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달려오셨어요. 끝까지 이제는 주님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잘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까 잘했다라고 박수를 하면는데 서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그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그거를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관심은 연합에 있습니다. 연합에. 특별히 교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연합된 산물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그 교회들을, 우리가 교회죠. 우리가 모든 게 다 교회인데 다 지금 하나의 걸작품,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제목이 연합을 사모함, 라합 얘기를 오늘 같이 한번 하려고 해요. 라합. 여러분 라합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마치고 나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데 첫 그 관문이 바로 여리고성을 한마디로 그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땅. 그런데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그런 어떤 그 성이었기 때문에 그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은 그 여호수아가 12 정탐꾼을 모세가 이제 보냈죠. 보내가지고 다 이렇게 이제 그 땅을 탐지를 했잖아요. 탐지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여리고성의 한 여인, 이 라합. 그러니까 기생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로 말하면은 주막집이죠. 주막집. 그 주막집이 어떻습니까? 오고 가는 그 사람들이 다 들려가지고 또 들려주는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정보들을, 뉴스를 어떻게 보면은 그곳이 세상 돌아가는 어떤 일들을 가장 잘 아는 곳이 주막집이죠. 그렇듯이 이 라합은 여리고성의 한마디로 이제 기생이었었는데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어떤 이런 어떤 것들을 다 정보를 꿰뚫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어떤 속에서 들려오는 그 소식을 이 라합은 어떠한 이 얘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서 했느냐. 뭐 세상에 어떤 돌아가는 뭐 그거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지금 이동을 해서 여기 여러분 한번 들어보셔요. 광야에서 말 그대로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동네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동네에서 그 한 백성이, 한 민족이 40년 동안 텐트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농사도 안 짓는데 살아가면서 말이야. 그런 어떤 속에서 그런 소식을 다 들으면서 이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었고 더 나아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2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정탐꾼들을 또 이렇게 이제 잠시 피신처가 되고 그들을 보호하는 그 일에 라합이라고 하는 그 한 여인을 예비를 한 거를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진입하기 위하여서 여호수아를 예비한 것처럼 이제는 그 라합을 통하여서 그 정탐꾼들을 잠시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라합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또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예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비록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 여인을 사용했는데 왜 사용했느냐? 그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가 하나님이 그를 택했겠습니까?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믿음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들음에서 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인은 주막에서 비록 그 술 팔면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았지만은 사람들이 들려주는 뭐 세상적인 어떤 그런 정보가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들려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정보를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이제 이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택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오늘 여기 이제 그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이제 40년이 끝나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손에 뭘 가지고 있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있죠. 지팡이가 뭐예요? 막대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 사람들은 철기 문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칼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칼이 있었고 그들은 철병거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번. 싸움에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간담이 녹았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는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간담이 녹아가지고 여리고도 난공불락의 여리고로 할 정도로 강력한 그런 성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오지를 못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라합이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리아 얘기했잖아요. 마리아가 어때요? 말씀으로 짜여져 있다고 하잖아요. 말씀으로 조성되고. 그래 마리아의 그 시를 통해서 마리아의 어떤 영성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기생 라합 입에서 나오는 얘기 보셔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 이방 여인에게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라합과 그리고 또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그 역사를 오늘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라합이 이렇게 구원받고 라합 혼자 구원받았느냐? 아니잖아요. 라합과 그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받은 거예요. 라합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이켜가지고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다 구원받게 되어진다는 그런 어떤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탐꾼을 숨겨준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들을 기꺼이 영접하고 숨겨주고 그들을 갖다가 무사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장치를 해주고 이런 어떤 행동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냐? 라합의 믿음에서 라합이 어디에 기록된 줄 아셔요? 히브리서에 기록됐어요. 뿐만 아니라 어디 기록됐어요? 마태복음 1장 족보에 기록됐어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그 정탐꾼들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영접하고 숨겨주고 이런 어떤 그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고 어떤 사람과 교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도둑놈하고 교제하면요, 도둑질을 배워요. 도둑질을. 그런데 오늘 이 라합은 비록 기생 라합이었지만은 교제를 어떤 사람들하고 했느냐? 믿음의 사람들하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다른 여러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말 귀 기울인 게 아니라 믿음의 말들을 귀 기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가족들을 모두 다 이제 구원받고 구출을 하는데 그 정탐꾼들과 약속을 하잖아요. 어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창가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으라고 하는 겁니까? 붉은 줄을 매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공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 옛날에 이제 그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이제 신문지를 이렇게 싸가지고 성경책 아닌 것처럼 이렇게 옛날에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었잖아요. 이게 성경책을 이렇게 못 들고 다니고 신문지를 싸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공개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정정당에 딱 성경을 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있는 그 곳곳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공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개적으로 그가 이제는 그 정탐꾼들이 시키는 대로 붉은 줄을 창에다가 메어 달고 여리고가 이제 무너지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라합의 가족과 라합의 집에 피신한 사람들은 다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혹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개인 구원이 아니에요. 가족 구원이에요. 가족 구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가족 구원이에요. 가족 구원. 그래서 우리가 가족 단위로 구원하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 어떻게 보면 또 이스라엘 전체를 다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성경에 삭개오의 가족이 있죠. 고넬료의 가족이 있죠. 루디아의 가족이 있죠. 뿐만 아니라 빌립보 간수의 가족이 있죠. 다 가족 단위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저를 택한 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라합은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그리고 또 세상에 어떠한 향락과 그리고 기생을 했지만은 거기에 연합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라합은 어디에다 연합했느냐?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갈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과 연합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잘 만나야 돼요. 그런데 사람 가운데 이 정탐꾼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살몬이라고 하는 정탐꾼이 있었어요. 유다 지파에 있는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이 살몬과 라합이 결혼하는 거예요. 아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 완전히 이게 기생해서 반전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몬과 결합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이 라합이 이제 위치가 완전히 변경된 거예요. 멸망의 그 그늘 아래 앉아있던 이 라합이 이제는 생명의 하나님의 축복의 노선을 타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와 연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이 살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살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유다 지파의 인도자 이 살몬과 결혼해가지고 결국에는 다윗의 증조 부인 보아스를 낳는 거예요. 살몬과 이 라합 사이에서 보아스가 나오는. 우리가 룻기를 보면 보아스가 나오죠.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라합이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연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완전히 사람 잘 만나가지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노선이 완전히 바뀐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방인 여인인 라합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일입니까? 이 라합은 저주받는 땅 여리고에 살고 있었어요.
저주받는 곳에 있었어요. 그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통제하는 원칙 몇 가지를 간단하게 우리들이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요. 첫 번째 그 원칙은 뭐냐? 우리의 배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이킬 줄 알아야 된다고 해요. 라합이 그렇잖아요. 그의 출신 순번이 그 희생 아닙니까? 그런 어떤 처지와 형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이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연합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육신적인 의미에서가 아닌 영적인 의미에서 있어서 합당한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합당한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께로 돌이킨 그 다음에 합당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보아스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 계보에서 다윗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일어났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어디에 연합하려고 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이거가.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 온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연합하게 하기 위하여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연합하게 하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바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역사가 오늘 라합의 어떤 변했던 그런 모습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라합의 계보에서 그리스도가 탄생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에서, 여러분들의 그 줄거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라합 희생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저의 삶이 이제는 저주의 땅이 아니라, 멸망의 땅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과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안으로 저가 진입을 했습니다. 오 주여, 이 원리를 잘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연합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그의 주신 성분이 기생이었지만은 그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 주여, 우리는 날마다 연합해야 될 것들이 우리 앞에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들과 연합하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